네, 할렐루야. 다시 3개월 만이죠. 우리가 예배가 재개됐다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또 3개월 만에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랑 같이 찬양을 하면서 나가고자 하는데,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다시 예배가 재개되는 처음 시점인지라 저는 많은 친구들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들어주신 게 참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짧게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3개월 만에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밖을 돌아다니고 어딜 들어갈 때 손소독제를 하고 열 체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주님 그렇게 진행됨으로 우리 예배 또한 작아지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미약하게나마 작게나마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예배를 열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주님 집에서 드린 예배가 익숙해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눈초리를 사는 일일지도 모르고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런 시선들, 그런 따가운 시선들 다 주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 주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나온 이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각자의 삶 가운데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교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날 향한 계획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처음부터 매 순간 나의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아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을 나갑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 말씀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을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아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을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땐 우리의 목소리로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을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르소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말씀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써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유례없는 안만의 시기를 살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나를 어쩔 수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어둠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나의 일상이 파괴되고 예배가 파괴되어 주님, 주님을 붙들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지금 잊고 살아갔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 개개인의 힘든 문제들, 고민 있는 것들, 어려운 것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주님 들어주실 줄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내가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그저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 구하는 대로, 주님께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우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맘들 주님 내려놓고 나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마음들, 나의 부족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놓고 회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지었던 우리 죄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문은 주보에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할 가족, 친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40번 시편 96편에 대한 교독문입니다. 교독문은 40번 시편 96편에 대한 교독문입니다. 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책 제일 앞에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수경 부장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는 점점 서늘해지고 또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심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오늘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들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가 다 눈앞의 것들을 쫓아가느라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나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친구들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시야를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 중동산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산부 친구들 이제 입시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생활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중등산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는 8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 꼭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8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은 걸 줄로 알고 우리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제가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함께 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여러분도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교 시작할게요. 네, 신조어 중에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유명해진 문장도 하나 있죠. 여러분, 존버는 승리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울리네요. 네, 그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무선 마이크를.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신조어 중에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된 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는 우리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문장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존버가 들어간,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존버 무슨 뜻이에요? 왜 말을 못해요? 다 뜻 알잖아요. 욕이에요? 네, 욕인 거 맞나요,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여러분도 욕이라고 생각하나요? 반응이 없네요. 네, 사실 맞습니다. 존버라는 단어는 조금 좋은 어감을 가진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담겨있는 의미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아주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자리를 지키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버티는 것을 우리는 존버라고 합니다. 중학생으로서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네, 시험기간. 중학생으로서 마지막 시험기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면서 이미 시험을 치르고 기다리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서를 쓸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시험 앞둔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친구들, 3개월 만에 다시 예배 현장에 나온 여러분은 그동안 이 올 한 해의 어려움 가운데 잘 버티고 계셨나요? 여러분, 그동안 잘 이겨내고 계셨습니까? 제가 좀 험한 말이지만 여러분, 존버하고 계셨나요? 네, 잘 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인데요. 시편은 제가 시편 설명 조금만 할게요.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냐면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시편은 150편까지인데 총 몇 권으로 나눠져 있는지 아십니까? 몇 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시편 42편은 5권 중에 2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이 주로 많이 썼다면 오늘 42편, 2권이 시작되는 42편은 다른 사람이 썼어요. 다른 민족들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 힌트는 성경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오늘 42편 위에 땡땡 자손에 뭐라고 돼 있는데 땡땡 자손 누군지 가장 먼저 얘기한 친구에게 끝나고 편의점 기프티콘을 바로 보낼게요. 네, 아는 친구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친구들 없어요? 관심 지금 성경책 다 들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 성경책 보고 있잖아요. 누구 자손의 시편이라 되어 있어요? 네, 아무도 학생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마음의 소리로 얘기했죠. 네, 나중에 또 한 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스길은 어떤 길 그런 이름 뜻이 아니라 주소가 아니라 교훈,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되어 있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라는 그 민족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2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라 자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고라니 말고 고라.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게 다들 아재인데 약간. 네, 고라 자손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성경책 3번째 책의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한 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한 고라 자손은 엄밀히 따진다면, 정말 엄격하게 따진다면 반란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 그 후손들이 바로 오늘 시편을 쓴 고라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조금 성경 지식이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모세는 다 알죠. 모세 지팡이로 딱 했더니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 갈라지고 막 사막에서 광야에서 막 백성들을 막 다니고 했잖아요. 네, 모세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오늘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향했던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떤 땅이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40년간의 사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는데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쉬고 싶을 때 못 쉬거나 자고 싶을 때 못 자거나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동원아, 안 좋지? 그냥 안 좋아? 어떻게 안 좋니? 진짜 안 좋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그러면 정말 안 좋습니다. 물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쌀떡 같은 거 주셨고, 메추라기 고기 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마음 가운데 화가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시편을 쓴 민족 레위 지파의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라는 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모세, 아론, 니들 지도자 아니야, 우리가 새롭게 꾸며 나갈게, 우리끼리 따로 나갈게 하면서 250명의 그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꺼지게
땅속으로 묻히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 가운데, 반란 일으킨 고라 자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반란에 동참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바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멀리 돌아왔는데, 드디어 왔는데 오늘 본문 시편 42편을 쓴 고라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존버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의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곧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 고라 자손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존버의 뜻과는 똑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존버들은 그냥 무조건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버텼던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버텨냈습니다. 어려움을 전혀 다르게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고 버텼던 자들, 하나님께 자녀답게 존재하고 버텼던 자들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고 버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며 버틴다는 거, 다시 얘기해 볼까요? 아니, 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서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모든 상황이 무르르듯 언제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건데 대체 어떻게 이겨냈을까? 본문 속 고백들만 살펴만 봐도 고라 자손이 그들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절 보면 우리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거면 어디 가다가 저기 뭐 강가 아니면 개천 가서 물 마시면 되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와 장소는 사막, 광야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막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물을 구하기 쉽습니까? 구하기 어려워요. 그냥 돌바닥에 흙만 막 흩날리고 있어요. 흙바람만 흩날리는 곳에서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헐떡헐떡 정말로 막 숨이 넘어갈 것처럼 목을, 너무 마른데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 헤매듯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고라 자손은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 찬양하는 때도 있었지만, 이것을 추억하면서 현재 상황은 내가 원치 않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려운 상황만 겪어도 억울하고 힘든데,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너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냐라고 비아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들은, 오늘 본문에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왜냐? 존버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며 버텼기 때문에 주위의 비난, 주위의 놀림,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제가 얘기할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려운 상황, 원치 않는 상황, 주위에서 비난하고 주위를 놀림하고 비방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끝까지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를 지키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은 버틸 수 있었고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사모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며 버티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 다 막 얘기 많이 했죠. 설교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구별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승리자이고 깨끗한 자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패배자, 더러운 자, 나보다 못한 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별됨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됨이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너는 하나님 모르니까 저급한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소망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내 안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서로가 경쟁자라고 하죠. 학교에서 친구로 있지만 시험기간이 되면 경쟁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구별됨은 그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할 대상으로, 내가 기도의 대상으로, 내가 도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별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라 자손이 했던 모습이었어요. 고라 자손이,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이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지난 우리 몇 달을 보내면서 오랜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억들을 잠기곤 했어요. 매년 여름마다 기도회 때 수련회의 추억들,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간식 먹으며 즐거워했던 추억들, 그리고 함께 붙어 앉아서, 지금 다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함께 붙어 앉아서 핸드폰은 하긴 했지만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추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거다. 이제는 정말로 신앙생활이 어려울 거다. 이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추억에 잠겨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본 본문의 고라 자손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나는 찬송했습니다. 나는 찬송했었어요. 나는 찬송을 했었어요가 아니라, 고라 자손은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동일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 예전에는 우리 여기 앞에서 함께 율동하며 찬양했었지, 뜨겁게 기도했었지,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었지, 그때가 좋았지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맞아들인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이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현장 예배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등산부 친구들 여러분, 존버, 오늘 설교의 존버는 그냥 무작정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며 버텨내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며 버티는 자가 저만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을 때,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버티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주 동안도 좀버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고 버티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이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소망의 하나님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자녀가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라자손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배자를 다시 한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에게도 아버지 은혜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원래 봉헌 시간인데요. 지금은 오늘 봉헌 준비한 친구들은 오면서 앞에 봉헌함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봉헌함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제가 영상 예배를 할 때마다 영상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헌금과 헌금들 성경책에 꼭꼭 끼워두었다가 현장 예배 때 내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봉헌 드려서 정말로 필요한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이들이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위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헌금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랜만에 나올 때 우리 친구들이 귀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 안에 꼭꼭 끼워두었던 선교헌금과 11조와 그리고 주일헌금과 그리고 그 외 여러 목적 헌금들, 하나님 이것이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이 곳마다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필요한 곳,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도 매주 우리가 함께 현장 예배를 모일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더 안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손을 잡으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많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기간 보내는 친구들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험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간들 잘 이겨내고 정말
결과보다 이 과정 가운데 평안함으로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영원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시는 분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재개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결단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저희 중등산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께 또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시험 기간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온라인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매 주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채널 주한교회 청소년부 검색하거나 또는 우리 담임 선생님 통해서 받은 링크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대상은 여기 있으신 모든 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평성전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서문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또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예배실에서 지금 바로 이어서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은 집으로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